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인터뷰 결과 그들의 내적 여정, 그들의 체험 중에 어제 읽었던 부분 다음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잊혀진 아버지의 이미지, 어머니의 얼굴, 수도회의 장상들, 성직자들, 심지어 하느님의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모두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으며 침묵 속에 묵상하며 앉아있을 때 그러한 이미지들을 컨트롤하거나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수녀님들은 그러한 이미지들의 파도와 함께 트라우마 속으로 깊이 빠져들 때까지 자신과 하느님의 내적인 관계의 의미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마티 라콤은 아들에게 마비를 남긴 비참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자신의 기도 경험에 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기도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나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정으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왜?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어떻게 갑자기 그녀가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변했는지 떠올렸습니다. 그레이스 수녀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녀의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선 묵상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후아나 수녀님과 그레이스 수녀님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강력하고 좋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아의식, 즉 self-knowledge를 위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의식 아래 숨어있는 더 깊은 수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라콤은 그녀의 체험을 통해 주님을 깊은 방법으로 알기 원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수녀님들도 과거의 고통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들은 또한 이제 진지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자신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수녀님들은 고요함 속에서 초월성을 발견했고 더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수녀님들은 하느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는 실제 기회로 은총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라콤은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에 대해 더욱 중심적인 이해 안으로 기꺼이 한층 더 들어가고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잊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것, 부와 가난, 풍성함과 척박함이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다섯 수녀님은 침묵 묵상을 하는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녀님이 내적 여정이 어렵고 심지어 혹독해질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팀 호건은 이것은 인간과 상처 입은 가슴이 충돌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존스턴은 말대로 겟세마니 동산은 인간 삶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모두 어두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의 통로를 임종의 순간에 지나가지만 이 수녀님들은 통과하였고 또 여전히 삶 속에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타올러는 이것을 영혼의 땅이라고 불렀고 에크하르트는 작은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는 이를 마음 안의 집이라 했고 십자가 요한은 어둠 속에 숨어서 쉬는 집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은유는 하느님께서 내재하시는 비밀의 장소, 즉
하느님과 영원히 일치되어 있는 창조된 우리 존재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심지어 칼 융조차도 이 중심을 자기, the self라고 언급했고 머트는 참 자기, the true self라고 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라콤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모든 경험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의 깊은 기도 단계에서 플로라 수녀님과 라콤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내부로 쏟아 부어주실 때 침묵이 경험되었습니다. 수녀님들 가운데 누구도 마음속 깊이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리아 수녀님과 리타 수녀님은 자신이 얼마나 삶에 완전하게 직면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면의 진정한 나와 하느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인간성을 알도록 도와주었고 사람으로서 그들 자신을 보게 도와주었으며 그들 개성의 힘을 강화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2 수녀님은 자신이 지금 더 깊은 수준의 기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딘 용서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내적 인간은 변했습니다. 15 수녀님 모두가 선 명상이 그들을 고요하게 하고 내적으로 조용하고 평정한 삶에 이르도록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더 깊어짐에 따라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그들 전 존재의 안식 말입니다. 플로라 수녀님과 노엘 수녀님 그리고 슈 수녀님은 이제 아무것도 자신을 방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은 줄어들고 하느님께 좀 더 열려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적의 선 기도가 자기 자신과 더 친밀한 친구가 되게 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느님과 진정한 나를 향해 내면으로 돌아서는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죽거나 게으르거나 둔하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도 안에서의 움직임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활동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각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라콤은 자아가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아나 수녀님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반복해서 행해져야 하고 반복 안에서만 변화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선은 한 번만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선은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과 소통하는 지속적인 방식으로서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복 속에서 관계가 성장합니다. 순리우스지기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참 본성을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행의 목적은 직접 부처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녀님들에게 이 수행, 즉 선과 내적 여행의 목적은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중 몇 수녀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실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경험은 실제로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것임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자유의 눈물을 흘립니다. 애나 수녀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애나 수녀님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 가족은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녀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늘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돌림을 당했고 다른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고 다른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버려진 것을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피정 동안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침묵 피정 이후 그녀는 묵상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정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의 어머니 얼굴을 느끼고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정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유아기 때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피정 지도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열릴 것이니 그냥 그것과 같이 있고 계속 더 내려가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을 계속 수행하였고 대여섯 살 때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피정 지도자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피정 지도자는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것이니 선을 계속 수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그 안내를 따랐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으로부터의 고립과 고통을 느끼면서 갑자기 십자가를 들고 다니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있었고 맨 위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어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깨 위에 당신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애나 수녀님은 내장의 통증을 느끼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단지 시어머니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가족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다른 딸이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가족에게 커다란 실망거리였습니다. 수녀님은 그것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을 필요로 하는 한국 문화의 희생자였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매들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는 태어나서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알았니?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 줬어? 라고 물었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언니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수녀님은 제게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견뎌내야 했던 고통은 한국에서 여자이자 맏며느리로서 받아야 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억을 제쳐두고 아무 고통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것은 너무 쉽다. 말할 수 없는 기억의 짐을 지고 삶을 지속해 나가는 데는 엄청난 양의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역사, 무언가 혹은 우리 안에 사는 누군가의 기념물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견뎌내고 있고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애나 수녀님은 치유의 일부가 눈물의 형태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치유가 내면 깊은 곳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울었고 용서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폴 틸레히는 예수님의 사례에서 그들에게 용서를 가져온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은 용서가 사랑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녀님이 말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였고 그것은 모두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틸레히 또한 하느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수녀님은 또한 저도 실제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기에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놓아줄 수 있게 되고서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나 자신, 진짜 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수녀님은 선을 배우면서 자신을 비운 채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 있는 이러한 기도 생활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즉각적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바꿔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용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도우셨으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수녀님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한다면 치유로 이어지는 이 고통스러운 길을 기꺼이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순료 수집기는 비우면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몇몇 수녀님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녀님, 왜 우셨습니까? 그것은 아름답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티나 수녀님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만지실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수녀님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사람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오심으로 인해 제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체험이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체험이 있다면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수녀로서 이런 불필요한 짐을 지고 다니는 것에 지쳐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라고 티나 수녀님이 말했을 때 뭔가 중요한 것이 나를 쳤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피정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슬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피정 지도자로부터 긴장을 풀고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편안해지자 슬픈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너무 많이 울었고 갑자기 그냥 믿고 내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녀님들이 경험을 나눌 때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한 다른 수녀님들도 있었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과거를 잊고 싶었지만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과거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 다음 몇 년 동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피정체험을 나눌 때 종종 그랬듯이 그 기억과 관련이 될 때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수녀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피정 도중에 티나 수녀님은 눈을 감고서 영화처럼 아버지와 함께한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불편한 느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고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진정한 자아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질 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희 일부는 자유로워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른 부분은 그것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 수녀로 사는 것이 불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과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냥 과거를 용서하고 잊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다른 수녀님들이 수긍하였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동안 용서하기를 배웠지만 먼저 저 자신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아버지께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티나 수녀님은 선명상을 이용해서 깊숙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를 원한다면 잎에 물을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뿌리에 물을 줘야 한다. 수녀님들이 과거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깊은 뿌리를 보기 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 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분노를 마주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믿음과 용기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교회의 성직자인 토마스 홉코는 용서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티나 수녀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것은 그녀에게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과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볼프는 치유란 사람이 상처 입은 사건을 그에 동반된 감정적인 반응과 함께 회상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내면에 들어갔을 때 자기 자신에게 사과하고 거듭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주 연습하세요. 선은 수행이고 기도 또한 수행입니다.
이것이 기분 좋은 장소이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들어가기 편안한 곳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찾아가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티나 수녀님은 나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거야 라고 그녀 자신에게 말했고, 나는 용서할 거야 라고 말하고 나서야 자신의 아버지처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티나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제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졌지요. 제 인생은 변했고 제 생활 방식도 변했어요.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수녀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상처는 치유되고 있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마르타 수녀님과 벨라 수녀님도 많은 시간 동안 고요한 내면의 기도 후에 자신에게 치유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치유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경험을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가 왜 전에는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수년간의 수많은 상처로부터 제 내면의 자아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프는 구원은 개인적인 치유와 관련이 있다. 고통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녀님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만나고 있으며 진정한 자아를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은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전히 계란 안에 있고 껍질을 깨려고 노력합니다. 선은 여러 수녀님들이 자신의 존재 깊은 수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수녀님들은 선 기도를 사용해 계속 수행하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노엘 수녀님은 하느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이것은 바오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현존을 위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녀님들은 사람들은 이 불타는 불꽃이신 하느님에 의해 터치되기를 원한다는 제임스 리노의 말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리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글에서 일단 이러한 의식 상태를 체험하면 하느님께서 인간과 지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부재할 것이라는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녀님이 깊은 명상에 들어감으로써 용서와 치유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리차드 휘태거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후 휠체어에 있는 그레이스 담만 박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선 마스터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에 있는 선 수행자인 그레이스 박사는 이러한 인생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선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수녀님 모두가 자신의 깊은 내면 탐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궁극적으로 치유를 하는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치유받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앉기까지 좌선을 하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으며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우리 스스로 들어갈 것입니다. 람쿠마르 크티는 성령을 초대하고 그 수행이 무엇이든 자신의 수행을 하십시오. 깊이 들어가시고 그것을 계속하십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고대 인도의 치유에 대한 전통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여기 수녀님들의 체험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다니엘 멜로는 마음 챙김 기도, Mindful Prayer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 보나 수녀님과 루나 수녀님은 하느님에 대한 참된 체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바버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가 그들의 치유 안에서 이끄는 힘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수녀님들의 증언에 동의합니다. 사제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플로라 수녀님을 비롯한 몇몇 수녀님은 병이 나고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병들고 악한 사람조차도 사랑한다는 하느님의 내적 목소리를 들었을 때 사제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한 미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수녀님들은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리타 수녀님, 보나 수녀님, 슈 수녀님은 그들 자신을 발견했던 특별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조건 없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체험했을 때 용서와 치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모두 마음속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들조차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에서 어려웠던 사람 혹은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하느님의 사람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많은 수녀님들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플로라 수녀님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코 신부는 삶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와 치유 과정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갈망과 갈증, 굶주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 그리고 몸과 영혼과 신체에 다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미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느님은 생명수의 원천이십니다. 홉코 신부는 여러분이 용서를 거부하면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비 체험은 하느님께서 천상 유배지의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서 가장 많이 발견되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치유가 이 수녀님들이 보여준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앤 벨포드 올라노프는 당신을 만지시는 하느님이라는 글에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하느님의 구체성은 우리 자신의 구체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알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와 공동체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 동시대의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오심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들 모두가 자신의 감정에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선은 그들을 도왔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현재 이 순간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있습니다. 몇 수녀님들은 이것을 나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고 선은 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존 메이는 명상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확실히 아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명상하는 것이다. 선의 침묵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현존 안에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많은 선사들이 이 큰 최상의 질문을 이해하면
자기 이해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하느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수녀님들이 체험을 통해 배운 것처럼 깊은 침묵의 기도에 집중하고 몰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번에는 3장, 1장과 2장의 대화라는 타이틀이네요. 감사합니다.